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주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주소서. 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07편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 사람들은 이처럼 말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적들의 손에서 구원해 그들을 땅에서 동서남북에서 모으셨다. 그들은 정착할 성을 찾지 못하고 광야 황무지에서 방황하다가 굶주리고 목이 말라 영혼의 기력을 잃은 일이 있었다. 그 고통 가운데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분이 그들을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어 정착할 성으로 들어가게 해주셨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사람의 자손들에게 하신 그 놀라운 일들로 인해 사람들은 주를 찬양하라. 그분이 목마른 영혼들에게 넉넉하게 물을 주시고 굶주린 영혼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다. 그들이 어둠 속에 죽음의 그림자 가운데 앉아 쇠사슬에 묶인 채 고난에 빠진 일도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가르침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분이 그들의 마음에 어려움을 주어 낮추셨던 것이다. 그들이 넘어져도 돕는 사람 하나 없었다. 그때 그들이 그 고통 가운데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분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 그분이 그들을 어둠에서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 끌어내시고 그들을 묶고 있던 것을 끊으셨다. 여호와의 변함없는 사랑과 사람의 자손들에게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생각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는 주께서 청동으로 된 문을 허무셨고 철빗장을 잘라버리셨기 때문이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반항하고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곤란을 겪게 된 일도 있었다. 그들의 영혼이 모든 음식을 거부하고 죽음의 문턱까지 이르렀을 그때 그 고통 가운데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분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 그분이 말씀을 보내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파멸해서 구해주셨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사람의 자손들에게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두고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 제물을 바치고 기쁨의 노래로 그분이 하신 일들을 선포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에 빠져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이야기가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4절에서 5절, 10절에서 12절, 그리고 17절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은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절, 13절, 19절은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에서 9절, 14절에서 16절, 20절에서 22절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정착할 성을 찾지 못하고 광야 황무지에서 방황하다가 굶주리고 목이 말라 영혼의 기력을 잃은 일이 있었다.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40년간 방황했던 일, 그리고 그 길에서 배고프다고 목마르다고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도 원망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원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믿지 못한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지만 7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그의 후손들은 가나안 땅 정착할 성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착할 성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도 영원히 정착할 성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제가 군대에 처음 입대를 했을 때 2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죽을 것만 같았어요. 평생 거기 있을 것만 같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 시간을 돌이켜보니까 정말 찰나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이 땅에서의 삶이 정말 찰나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찰나와 같은 곳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갑니다. 노후 준비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은 하지 마십시오. 안정된 직장 가면 좋죠. 당연히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은 하지 마십시오. 신자는 더 좋은 곳에 들어가 살 사람들입니다. 저녁을 앞둔 병장은 속옷이고 양말이고 전투복이고 가지고 있던 모든 물건들을 싹 버리거나 필요한 후임들에게 나눠줍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가지고 나가봐야 쓸모없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 버리자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가지고 갈 수도 없는 그 버릴 것에 너무 집착하며 살지 말자는 것입니다. 지금 내 현실이 조금 불만족스럽더라도 여기는 찰나일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좀 웃자는 것입니다.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반드시 영원히 정착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오늘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정착할 성으로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 앞에 따라붙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바른 길로 인도하시어라는 표현입니다.
이 바른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적합하다, 옳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이더라고요. 무슨 뜻입니까?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 나라로 가는 여정인데 그 여정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바르게, 적합하게, 옳게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늘 불안합니다.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까? 늘 불안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잘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가고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살고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인도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잘 인도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길을 잘못 드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살자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오늘도 답이 보이지 않는 삶을 열심히 살아내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목마른 영혼들에게 넉넉하게 물을 주시고 굶주린 영혼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다. 하나님께서 목마른 영혼들에게 넉넉하게 물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백성들이 마시게 하셨습니다. 넉넉하게 주셨습니다. 또 굶주린 영혼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40년간 안식일을 제외하고 매일매일 내려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넉넉한 물과 먹을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에게도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날마다 공급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능력입니다. 5절에 기록된 표현처럼 우리는 원래 굶주리고 목이 말라 죽었던 자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님의 살과 피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 4절에서 바울은 주님의 몸을 신령한 음식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주님의 피를 신령한 음료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살리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살과 피의 능력으로 살리시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공급하셔서 살리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주님의 능력을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살과 피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 영혼의 생명력을 빼앗아갑니다. 영혼의 생명력을 빼앗긴 신자는 세상 속에서 신자구시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의 능력,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은혜의 능력이 오늘도 여전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 능력을 입을 때 힘을 내서 신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밥을 먹은 사람이 힘을 내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 때문에 힘을 다 잃어버리셨습니까? 영혼의 생명력이 꺼져가고 있습니까? 목마른 영혼에게 넉넉한 생수를 공급하시며 굶주린 영혼에게 먹을 것을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여 오늘도 세상 속에서 능력 있는 신자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히 정착하게 하실 하나님 나라로
저희들을 바르게 인도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믿고 오늘도 담대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오늘을 살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지혜롭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살과 피의 능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그와 같은 매일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마음껏 주시려고 하시는데 저희들의 믿음이 부족하여 그 은혜를 받아 먹지 못하는 일 없게 하시고 담대하게 그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속에서 능력 있는 신자로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몸된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세상 가운데에서 담대한 신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